오늘은 이사야가 본 그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슈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이사야 선자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약 750년 전에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750년 전. 그때 이제 예언 활동을 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또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생생하게 바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가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되고 불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형식주의, 예식주의에 빠져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사야 6장 8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말하면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이 시대에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셔서 이사야에게 질문을 던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얼마나 이 예언 활동을 훌륭하게 잘했던지, 이 이사야를 보면 신약에 등장하는 바울과 아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대로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서 던진 두 가지 질문 몇 주 전에 우리 메시지를 통해 살펴보았죠.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주여 내가 무엇을 아리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결국 이제 바울은 이사야처럼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존귀하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1차, 2차, 3차, 로마까지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했는데, 역시 이사야 선지자도 그 당시에 가장 잔인했던 왕 이제 이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순교하면서 순교의 영광을 누린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쓴 이 성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것처럼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꽉 차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도 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을 존귀케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 대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구약만 생각하고 신약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사야 66장을 보면 1장에 39장까지는 그 오실 예수님, 또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앞으로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오실 예수님, 신학적인 의미에 보면 오신 예수님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바로 오실 예수님, 후반부는 오신 예수님, 앞으로 도래할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과 이 재림에 대해서도 바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더 나아가 앞으로 이제 우리는 도래할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강림을 우리가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과 신약, 가령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75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근데 750년이 지난 이후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 마태복음 기자가 인용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 이사야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데 신약의 75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사야 예언대로 그대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53장 이사야 선지자가 750년 전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을 걸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바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미래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는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진짜 성경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성경에 예언한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나도 좀 이사야 선자처럼 예수님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정말 무엇보다도 이사야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75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5가지 이름을 붙여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9장 6절에 보면은 9장 6절 보면은 그는 기묘자다. 오늘 본문 한번 화면에 보시 바랍니다. 그는 기묘자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원더풀. 아주 놀라운 분이고 너무나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기묘자다. 원더풀. 원더풀 지저스. 바로 신기하고 놀라우신 분이다. 그분의 어떤 지혜에 대해서.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오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오면 그 하나님은 기묘하시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것도 기묘도 원더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옛날 성경은 신묘막측하다. 아주 신기하고 놀랍고 아주 흠모할 만한 아주 귀한 분이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보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외부와 내부를 보아도 얼마나 하나님이 지은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주변에 마른 만물이나 식물들이 자라는 걸 봐도 너무 신기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육신하신 분,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일반적 이상에 일어난 일 봐도 그래요. 우리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봐도 하나님 하신 일들이 얼마나 원더풀 지저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저는 이번에 우리 카타르 이 월드컵 보면서도 2019년도에 한국을 방문했던 호날두, 그 6만 5천 명의 관중들이 호날두 그 축구를 보려고 비싼 티켓을 이제 구입해 가지고 왔는데 그가 90분 동안 출전하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이 축구 팬들은 이 호날두에 대해서, 포르투갈 호날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 미움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16강을 앞에 놓고 할 때 역전했죠. 그 2대1로 우리가 해서 16강에 이제 진출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장 이바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도적인 하는 호날두가, 우리 선수가 왼발 슈팅을 했는데 호날두의 등을 맞고 그게 골인 되어 가지고 우리가 16강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날두가 2019년 3년 전에 진짜 너무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다시 용서해 주고 우리 이런 일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편 23편 5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다윗이 그랬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다 갚아주고 오히려 이바지하는 우리 한국을 이 16강에 진출하게 하는데 의도성은 없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 축구팬들이 다시 호날두를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참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나 신기하다. 일반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기묘하신지,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750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다 말이에요. 놀라운 일을 하시는 일, 구원의 역사, 또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관할하시고 다뤄나가시는 게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 붙여진 이름이 뭡니까? 두 번째는 9장 6절 보면은 모사라, 모사. 모사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카운셀러. 다시 말하면 상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보혜사, 이 파라크레토스, 협조자, 대언자, 위로자, 변호자가 되신 분이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카운슬러, 이 상담자가 되신 분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참 상담을 받아야 되고 상담 치료를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에게 많이 오는 그 병 중에 뭡니까? 우울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참 누구에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어느 사람을 찾아가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얘기를 끊어야 되는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본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모사신 분이다. 최고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것, 우리에게는 최고의 상담자 보혜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바로 카운슬러 지저스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그런 이름을 붙이면서 예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보혜사다, 원래 위로자다, 원래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보혜사라는 파라크레토스 이름이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도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지, 교주들에게 보혜사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또 그를 따르는 이 신도들이 또 그에게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심지어는 이방 종교인들까지도 이 교주들을 혹은 자기가 믿는 종교를 이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직 진정한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얼마나 현대인들이 이렇게 고독 속에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노약자분들이나 또 어르신들, 이 고독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고 있잖아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사이신 예수님,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제자들이 걱정에 쌓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 또 나를 믿어. 실상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바르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나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이 보혜사 성령,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죠. 바로 모사이신 메시아, 그분은 바로 상담자다.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붙여진 이름이 뭡니까? 바로 6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오면은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땅속에 깊이 자리를 펼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스바냐 3장 11절에 노래도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뭐라고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란 말이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면은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앞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붙여진 이름이 뭡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9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영존하시는,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시오? 누가 태어났어? 그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타의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너 저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 할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만일에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얘기하면 이 바로가 너 누가 보내서 왔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하신 우리 아빠가 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영원히 살고 영원히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음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 영생을 한번 주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우리를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 이유가, 그 근원이 뭡니까?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그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영생은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왕.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평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히는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라는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하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1절 봐도 계속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평화의 왕이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바라보고 메시아에게 이런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사야가 본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아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로 기묘자가 되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모사가 되시고,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지저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거, 이런 예수님을 알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 앞에, 이런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그거로 끝내면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평강의 왕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카운슬러, 이 상담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놀라운 신기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이거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사가 되시고 기묘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또 영존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이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잊지 말아야. 지금 우리는 우리 동네 음악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 성탄일에 흩어진 축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전하는 일에 최고의 어떤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음악회를 하고 흩어진 축제, 바로 우리만이 이 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만이 간증할 것이 아니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 이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주님을 전하는 일에 생을 거는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최고의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